오늘이 한강교회 46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40일 동안 7주 동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놀라운 영적 승리,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승리,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종려드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네 번째, 세월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기억나시나요?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세월을 죽이면 안 되고 세월을, 시간을 살려가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또 다른 전략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지나가면 도저히 돌이킬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돈이 있다고 해서 구입할 수도 없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마귀는 헛되게 쓰게 해서 헛되구나, 헛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다람쥐 쳇바퀴 돌들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삶으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세월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여러분 생애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죽이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은 현실에도 없는 판타지 같은, 드라마 보면서 현실 도피하고 망각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시간 죽이는 일입니다. 아니, 그 헛된 판타지같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에 시시비비하고 두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았는데 내 뜻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아무리 주장해 봐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너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뒤에서 남 얘기하고 헐뜯고 한담하고 남의 상처 주고 선입관 가지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꾀에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시간을 철저하게 죽이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침뱉음을 당하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면서 못 박혀 죽이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며 죽었어요.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운명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도 아니고 병자들이 다 치유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닌 현실 속에서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일 많이 하셨어도, 때로는 못했어도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돌, 스티븐 카비가 얘기한 것처럼 큰 유리 항아리에 가장 큰 돌, 넣지 않으면 넣을 수 없는 가장 큰 돌, 내 인생의 사명,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쁘시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사신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만이 하실 수 있었던 최고의 핵심적인 일,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은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때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못된 놈들아, 왜 나를 배반하고 니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는데라고 화내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자기의 핵심적인 사역은 반드시 집중하고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넉넉한 인생, 여유 있는 인생,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멋진 신앙의 승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지 몰라요. 따라오겠죠. 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늘의 복음도 전하니 얼마나 좋아요.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재미있는 비유를 들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너희가 조그만 망대를 집에다 세우고자 할지라도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계산 잘못해서 기초만 쌓아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저 바보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망대만 세우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망대 세우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런 들 어때, 저런 들 어때, 돈만 벌고 살먹고 잘 살면 되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내 습관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요. 내 주관대로 살아가기 쉽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구속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게 계획하고 살아가야 내 장점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마음껏 발휘하며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뭔고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 키가 저보다 2배나 커요. 등치가 이만큼 크고요. 투구를 무거운 걸 써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한 6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갑옷 입으면 우리는 2다리가 떨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겠지요. 그 갑옷 입고 갑옷만 입어놔요. 다른 거 다 차고 칼만 7kg래요. 7kg. 그래서 자기가 안 들고 다니고 다른 무기를 드는 군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입고 나고 폼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큰 소리 치죠. 야, 나와! 이스라엘 놈들 중에 나하고 싸워서 이길 놈 있으면 나와봐!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지만, 폼나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여러분 잘 살펴보면 기동력이 없어요. 허대만 멀쩡하고 폼만 잡고 있고, 그래서 골리앗이 달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그런 성경 없어요. 그냥 서서 하루 종일 와가지고 나와! 나하고 싸울 놈 나와! 하고 큰 소리만 쳤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를 싸우러 가는 다윗 보세요. 널널하게 아무 별거 옷 안 입고 평상복 입었죠. 그리고 가지고 가는 게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였는데, 물맷돌이 그냥 소총, 우리가 말하는 새총 아니에요. 그 당시 군인들이 쓰는 무기예요. 이게 200m까지 날아간대요. 그리고 우리 주먹만한 돌을 물맷돌에 던져서, 이게 무기라 200m까지 날아가고 100m, 150m까지는 정확하게 맞추어서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M1 16과 같은 소총이라니까요. 100m 소총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조그만 구멍도 맞출 수 있어요. 50m 같으면 그건 시군중 먹기예요. 저도 지금 쏘라고 하면 M16 100발 쏘면 95발 정확하게 표적에 맞출 수 있어요. 해볼까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데 잘 될지 모르죠.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게 그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큰 소리만 치죠. 나와봐! 이놈아, 너 나를 개로 악여? 채찍질하고 그거만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다윗이 그래 맞아, 너는 개야,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물맷돌 5개 딱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돌리는데, 그 물맷돌 돌려서 휙 돌을 던질 때 그 속도가 초속 35km래요. 권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속도와 똑같대요. 근데 그 큰 돌이 권총이 총알이 나가는 속도로 나가서,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갔겠죠. 그래 너 개야.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갔겠죠. 멀리서 던졌겠어요? 이왕이면 가까이 가죠. 돌팔매질 전문가인 다윗이 그렇게 돌팔매질 했을 때 이마에 안 맞겠어요.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그 목을 그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꿈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 꿈꾸고 살아요. 중요한 건 그 꿈과 의지를 정확한 계획 속에서, 망대 하나 짓는데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나가면 건질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을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얼렁뚱땅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안에 대한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천함으로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촌동 사람이요. 제가 저는 전철을 자주 타는데 전철 타고 이촌동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보는데 9시 정도 돼서 사람이 별로 승객이 없어요. 근데 제 앞에 키가 큰 분인데 술이 취했어요. 술 취하니까요, 멋진 신사가 머리를 굽이고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머리를 숙이는데 머리가 땅에 닿아요, 이 바닥에. 근데 옆에 한 친구는 좀 덜 취했는데 그분은 야 일어나 이렇게 세우면 또 자 일어나 그럼 콕 쳐받고 그러고 있어요. 인사불성이에요. 근데 저분이 어디까지 가나 했더니 여기 이촌동 거기 가까워서 이촌역입니까 하니까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자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이촌동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려고 의자에 버팅기니까 막 발로 해가지고 손으로 끄집어내요. 문이 열렸어요. 나도 내리려고 하다가 그분을 먼저 끌어내야 하는 친구가 안타까워 뒤에 보고 있어요. 끌어내나 보다 하고 끌어내려고 끌어내는데 짐짝처럼 끌어내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짐짝처럼 끄집어내는데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끄집어내면 저도 내리려고 했더니 그 구두가 그 끌려나가는 사람 발이 그 틈 있죠? 쏙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거예요. 구두가 밖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문을 닫힐 것 같아요. 얼른 다리를 들어가지고 같이 끄집어내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의자에 좀 앉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에 얼마나 무거운지 의자에 앉혀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한강교회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참 딱하지요. 남자들 말 없죠. 남자들 말 없죠. 근데 술만 들어가면 개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으면 어떨 때 시끄러워서 못 먹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병 갖다 놓고 한 병, 두 병, 한 잔만, 두 잔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병, 두 병, 세 병 이만 갖다 놓고 마시고 나서는 남자들이 이제 술 취하고 나면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해요. 거품 불고 뭐 자기 얘기만 해요. 남 얘기 안 듣고. 그럼 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도 막 떠들고 얘기하고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어요. 이 개판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술 취하고 나서 무슨 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술 취하고 나서 무슨 주도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술 취하고 나서 주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고 살면 인생을 주도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바로 못 살고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강남에서 뭐 쪽집게 과외 한다잖아요. 쪽집게 과외 얼마인 줄 아세요? 뭐 200만 원씩 내고 쪽집게 과외 돈 있으면 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자녀들 쪽집게 과외도 시켜줘야 돼요. 돈 없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야 대학 잘 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쪽집게 과외 하는 게 뭘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쪽집게 과외를 해서
정말 바르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바르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좋은 점수 나오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만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 생각의 중심을 아시고 내 생각의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때로 나도 내 생각을 모르지만 성령은 정확하게 나를 파악하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장 좋은 삶의 방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고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 알아야 되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계획 세워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내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셨어요. 밤새워 철야 기도도 하셨지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 쪽지기 과외 하셨다니까요. 쪽지기 과외를 넘어서 사실은 인생의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어찌 보면 출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개인 과외 받는 것이 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유용한 시간의 활용법칙 5대 95, 5%만이라도 처음에 새벽에 첫 시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처럼 진정한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 참 출중한 분이에요.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만큼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슈퍼 프라이어리티, 초우선순위, 그게 뭘까요? 그건 기도였어요.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게 기도고요. 다니엘을 총명하게 만든 게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찾아굴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의 탁월함은 기도의 탁월함이어서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문을 엮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교역자가 사역하면 교역자가 마음이 악해지고 타락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 사역하면 가시가 되어지고 도리어 악하고 교활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 자신을 무장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14절에서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잠자면 안 돼요. 죽은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성령과 함께 또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내 소견대로 살면 내가 아무리 살아도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손들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며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서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함께 술 취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인생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어떠하래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예수님처럼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전에 마지막 말씀이 뭔고 하면 아버지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다 순교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설 믿습니다. 때로 순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병 걸려 죽으면서도 한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 살았기에 이 우리 민족이 살았잖아요. 우리 지금은 선교 한국이 되어서 그분들처럼 2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여의도의 그 빛 속에서 3, 4일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뜻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우리 민족 잘 살게 해주시고 민족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라고 가당치 않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당치 않는 기도를 들으셔서 지난 지금 선교 한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을 찾아오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잖아요. 5천만을 교회계로 돌리게 해달라고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제일 그래도 많아졌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민족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울 때까지 그 민족을 복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하나님에 대한 사명 7천만 민족을 앞으로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심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잃지 않고 한 뜻을 따라 기도하면 가장 좋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을 반드시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정상원로 목사님을 세울 때 우리 한강교회 이천동에서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브 천사도 하는 거예요. 쪽방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화요전도대뿐만 캄보디아에 가서 어린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그곳까지 많이는 못 가지만 그곳에라도 10년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가자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 하메노에 소속된 교회예요. 이북에 근거를 둔 노회라고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 구샤구 하나 메고 이 땅에 내려온 목숨을 그걸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온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분들이 내려와서 만든 노회라고요. 그래서 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저도 기도님 제 생전에 제가 그래도 걸어 다닐 때 평화 통일이 되어져서 이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할 수 있는 은혜 내 생전에 허락하여 주시오. 이제까지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북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 돈으로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북의 교회라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제 내년부터라도 1년에 10회 돈 저축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북의 교회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으로 내서 이북의 교회 하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청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인생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90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넌 한 번이야. 빌릴 수도 없고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살 수도 없는 인생 이 한 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심판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잠에서 일어나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승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서 빛과 수여 외치고 때가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 말은 내 마음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가다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더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복된 승리자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신앙의 승리, 인승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일 도와 주옵소서. 깨어나서 힘있게
승리하는 성공,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